빠따짜라 이야기 일부. 사와티 성에는 부유한 상인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높고 두터운 담장이 저택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정원과 눈부신 장식품이 곳곳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란 딸 빠따짜라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연꽃이 피어나는 새벽처럼 맑았습니다. 걸음거리는 봄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처럼 고왔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뒤에는 깊은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부모의 과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겠다는 이유로 부모는 그녀를 저택 안에 가두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과 진귀한 장신구가 그녀를 둘러쌌지만 빠따짜라의 마음은 언제나 담장 너머 세상을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 파란 하늘과 저 멀리 흘러가는 구름은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다. 자유롭게 숨쉬고 싶다. 어느 날 정원에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분주히 움직이던 젊은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존재, 집안의 일꾼에 불과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빠따짜라와 그의 눈빛이 잠시 얽혔습니다. 피하려 해도 다시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깊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몰래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통했습니다. 빠따짜라는 부모의 기대와 규율보다 가슴속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그것은 그녀 생에 처음 찾아온 생생한 자유의 숨결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따라 나서기로. 깊은 밤, 달빛이 희미하게 벽을 비추었습니다. 빠따짜라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습니다. 발걸음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택의 담장을 넘자 어둠 속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한 손. 그 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뒤에서 부모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빠따짜라, 돌아오너라. 그러나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녀를 붙잡는 쇠사슬이었습니다. 이제는 끊어내야 할 구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별빛 가득한 들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빠따짜라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사랑은 그녀를 자유롭게 만든 듯 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빠따짜라 이야기 2부. 가난한 행복과 첫 번째 그림자. 성박.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초라한 흙벽, 새어들어오는 바람. 허름한 집문이 전부였지만 그곳은 빠따짜라와 남편에게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려한 저택의 비단옷은 사라졌습니다. 따뜻한 식탁 대신 소박한 밥상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잃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 빠따짜라는 땀에 젖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했습니다. 들판에서 땀을 흘렸고 강가에서 빨래하며 웃었습니다. 사소한 대화도 기쁨이 되었고 작은 식사도 축제가 되었습니다. 자유와 사랑이 깃든 오두막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빠따짜라의 몸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은 두 사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만 빠따짜라는 다른 갈망을 품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을 때 어머니의 품이 필요해요. 그녀의 눈에는 친정을 향한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리 없어. 우리가 돌아간다면 분명히. 남편의 우려는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빠따짜라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는 갈망은 억누를 수 없는 본능처럼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들릴 을나간 틈을 타 빠따짜라는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낯선 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뜨겁게 내리쬐었고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갑작스러운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비틀거리다 길가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빠따짜라는 땀과 눈물 속에서 홀로 몸부림쳤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버린 듯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순간 작은 울음소리가 고막을 울렸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빠따짜라는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아기를 품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덤불을 헤치고 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달려온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람과 안도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와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혼자서 어떻게 이런... 그들의 첫 아이는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눈물과 피,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더욱 굳게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밤이 내려앉은 길가, 불빛 하나 없는 덤불 속에서 그들은 작은 생명을 사이에 두고 가만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련을 함께 견뎌낸 부부. 그러나 운명은 아직 더 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빠따짜라 이야기 3부. 폭풍우 속의 비극.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난했지만 두 사람의 오두막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 또렷한 말을 하고 뛰어다녔습니다. 빠따짜라는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저택의 부귀영화는 잃었어도 자신의 선택은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두 번째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곧 갈등으로 변했습니다. 당신, 이번만큼은 친정으로 가고 싶어요. 어머니의 품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요. 남편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분들이 우릴 용서하실 리 없어. 우리를 쫓아낼 거요. 두 사람의 대립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마침내 빠따짜라는 결심했습니다. 큰 아들의 손을 잡고 홀로 친정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불안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꺾고 천둥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지며 앞길을 삼켜버렸습니다. 빠따짜라는 큰 아들을 꼭 끌어안고 비바람 속을 헤맸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내와 아이가 보이지 않자 뒤쫓았습니다. 빗속에서 흔적을 찾아 헤매던 그는 숲속 나무 아래서 진통에 신음하는 빠따짜라를 발견했습니다. 폭풍우와 함께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비명 같은 울음소리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계속되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남편은 독사에 물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몸이었습니다. 빠따짜라가 울부짖는 사이 큰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범람한 강을 건너야만 길이 이어졌습니다. 빠따짜라는 아기를 품고는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큰 아들을 먼저 건너편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얘야,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곧 갈게. 다시 강을 건너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에서 검은 그림자가 내려왔습니다. 거대한 독수리가 갓난아기를 낚아채고 푸른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안 돼! 빠따짜라의 비명은 번개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강 건너편에서 더 큰 비극이 터졌습니다. 큰 아들이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작은 두 손이 허공을 휘젓다 이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빠따짜라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단 하루, 단 한순간 사이에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빠따짜라. 그러나 운명은 그녀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빠따짜라 이야기 4부. 절망의 나락에서 남편도 두 아들도 한순간에 잃은 빠따짜라. 비틀거리며 길을 걸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자락은 무겁게 달라붙었고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은 친정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받아주실 거예요. 그 품에 안기면 이 고통도 조금은 가벼워질 거야. 그 믿음 하나로 발에 피가 나도록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친정에 닿은 순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칼날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웃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집 말이군요. 어젯밤 폭풍 후에 무너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말은 벼락처럼 그녀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세상에 기댈 사람 하나 없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빠따짜라는 그대로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단 하나의 끈마저 끊어져 버린 철저히 고립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슬픔은 그녀의 정신을 잠식했습니다. 빠따짜라는 옷을 찢어 던지고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거리를 헤매며 외쳤습니다. 내 아이들 어디 있어요? 내 남편 보신 분 없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조롱뿐이었습니다. 미친 여자가 또 왔어. 아이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어른들은 손가락질하며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빠따짜라는 점점 사람들의 눈에 광인으로 비쳤습니다.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떠돌았습니다. 발은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초췌하게 야위었습니다. 눈동자는 흐려지고 세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 가장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부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그 위에 내려앉아 마치 세상에서 유일하게 고요한 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빠따짜라는 그곳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왜 여기에 와? 설법을 더럽히지 마라. 사람들의 손길은 거칠었고 냉정한 눈빛은 그녀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를 들어오게 하라.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하지 말라. 그 목소리는 따뜻한 물결처럼 빠따짜라의 얼어붙은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물러나자 부처님은 온화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세상의 누구보다도 깊은 이해와 자비로움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빠따짜라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에 닿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울음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한 줄기 빛. 빠따짜라의 인생에 드디어 구원의 손길이 뻗어졌습니다. 빠따짜라 이야기 5부. 깨달음의 빛. 부처님 앞에 앉은 빠따짜라. 그녀는 흐느끼며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순간, 두 아들을 잃은 순간, 그리고 친정마저 무너져 모든 가족을 잃었던 절망의 나날들. 그녀의 울음은 끝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쉼없이 떨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도 엄중한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조심하고 마음을 조용히 하라. 그 순간 빠따짜라는 흠칫 놀랐습니다. 스스로가 옷을 잃은 채 흩어진 머리와 황폐한 모습으로 앉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신이 돌아오듯 부끄러움과 함께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빠따짜라여, 네가 흘린 눈물은 사대양보다 많다. 무수한 생을 거듭하며 중생은 이런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현명한 이는 이미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지 않는다. 슬픔은 끝나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너 자신이 너의 피난처가 되어라. 다른 그 누구도 너를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씀은 번개처럼 그녀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불타던 원망과 슬픔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 이유. 생사윤회의 흐름. 모든 것은 무상하며 집착은 또 다른 고통을 낳는다는 진리. 빠따짜라는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멈추고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상, 고, 무아. 그 진리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소따파띠, 성자의 첫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빠따짜라는 비구니가 되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수행의 길은 험했으나 이미 죽음을 넘어선 그녀의 마음은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수많은 밤과 명상의 끝에서 그녀는 모든 번뇌를 끊고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사명으로 채워졌습니다. 고통받는 여인들을 찾아 위로하고 가르쳤습니다. 남편을 잃은 이들,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 홀로 버려진 이들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진정한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함입니까? 빠따짜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되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가르침은 세월을 넘어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극도의 절망에서도 깨달음은 가능합니다. 빠따짜라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빠따짜라 이야기 일부. 사와티 성에는 부유한 상인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높고 두터운 담장이 저택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정원과 눈부신 장식품이 곳곳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란 딸 빠따짜라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연꽃이 피어나는 새벽처럼 맑았습니다. 걸음거리는 봄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처럼 고왔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뒤에는 깊은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부모의 과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겠다는 이유로 부모는 그녀를 저택 안에 가두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과 진귀한 장신구가 그녀를 둘러쌌지만 빠따짜라의 마음은 언제나 담장 너머 세상을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 파란 하늘과 저 멀리 흘러가는 구름은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다. 자유롭게 숨쉬고 싶다. 어느 날 정원에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분주히 움직이던 젊은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존재, 집안의 일꾼에 불과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빠따짜라와 그의 눈빛이 잠시 얽혔습니다. 피하려 해도 다시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깊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몰래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통했습니다. 빠따짜라는 부모의 기대와 규율보다 가슴속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그것은 그녀 생에 처음 찾아온 생생한 자유의 숨결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따라 나서기로. 깊은 밤, 달빛이 희미하게 벽을 비추었습니다. 빠따짜라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습니다. 발걸음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택의 담장을 넘자 어둠 속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한 손. 그 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뒤에서 부모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빠따짜라, 돌아오너라. 그러나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녀를 붙잡는 쇠사슬이었습니다. 이제는 끊어내야 할 구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별빛 가득한 들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빠따짜라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사랑은 그녀를 자유롭게 만든 듯 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빠따짜라 이야기 2부. 가난한 행복과 첫 번째 그림자. 성박.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초라한 흙벽, 새어들어오는 바람. 허름한 집문이 전부였지만 그곳은 빠따짜라와 남편에게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려한 저택의 비단옷은 사라졌습니다. 따뜻한 식탁 대신 소박한 밥상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잃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 빠따짜라는 땀에 젖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했습니다.
들판에서 땀을 흘렸고 강가에서 빨래하며 웃었습니다. 사소한 대화도 기쁨이 되었고 작은 식사도 축제가 되었습니다. 자유와 사랑이 깃든 오두막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빠따짜라의 몸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은 두 사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만 빠따짜라는 다른 갈망을 품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을 때 어머니의 품이 필요해요. 그녀의 눈에는 친정을 향한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리 없어. 우리가 돌아간다면 분명히. 남편의 우려는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빠따짜라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는 갈망은 억누를 수 없는 본능처럼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들릴 을라간 틈을 타 빠따짜라는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낯선 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뜨겁게 내리쬐었고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갑작스러운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비틀거리다 길가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빠따짜라는 땀과 눈물 속에서 홀로 몸부림쳤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버린 듯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순간 작은 울음소리가 고막을 울렸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빠따짜라는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아기를 품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덤불을 헤치고 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달려온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람과 안도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와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혼자서 어떻게 이런. 그들의 첫 아이는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눈물과 피,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더욱 굳게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밤이 내려앉은 길가, 불빛 하나 없는 덤불 속에서 그들은 작은 생명을 사이에 두고 가만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련을 함께 견뎌낸 부부. 그러나 운명은 아직 더 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빠따짜라 이야기 3부. 폭풍우 속의 비극.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난했지만 두 사람의 오두막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 또렷한 말을 하고 뛰어다녔습니다. 빠따짜라는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저택의 부귀영화는 잃었어도 자신의 선택은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두 번째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곧 갈등으로 변했습니다. 당신, 이번만큼은 친정으로 가고 싶어요. 어머니의 품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요. 남편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분들이 우릴 용서하실 리 없어. 우리를 쫓아낼 거요. 두 사람의 대립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마침내 빠따짜라는 결심했습니다. 큰 아들의 손을 잡고 홀로 친정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불안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꺾고 천둥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지며 앞길을 삼켜버렸습니다. 빠따짜라는 큰 아들을 꼭 끌어안고 비바람 속을 헤맸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내와 아이가 보이지 않자 뒤쫓았습니다. 빗속에서 흔적을 찾아 헤매던 그는 숲속 나무 아래서 진통에 신음하는 빠따짜라를 발견했습니다. 폭풍우와 함께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비명 같은 울음소리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계속되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남편은 독사에 물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몸이었습니다. 빠따짜라가 울부짖는 사이 큰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범람한 강을 건너야만 길이 이어졌습니다. 빠따짜라는 아기를 품고는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큰 아들을 먼저 건너편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얘야,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곧 갈게. 다시 강을 건너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에서 검은 그림자가 내려왔습니다. 거대한 독수리가 갓난아기를 낚아채고 푸른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안 돼! 빠따짜라의 비명은 번개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강 건너편에서 더 큰 비극이 터졌습니다. 큰 아들이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작은 두 손이 허공을 휘젓다 이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빠따짜라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단 하루, 단 한순간 사이에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빠따짜라. 그러나 운명은 그녀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빠따짜라 이야기 4부. 절망의 나락에서 남편도 두 아들도 한순간에 잃은 빠따짜라. 비틀거리며 길을 걸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자락은 무겁게 달라붙었고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은 친정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받아주실 거예요. 그 품에 안기면 이 고통도 조금은 가벼워질 거야. 그 믿음 하나로 발에 피가 나도록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친정에 닿은 순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칼날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웃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집 말이군요. 어젯밤 폭풍 후에 무너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말은 벼락처럼 그녀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세상에 기댈 사람 하나 없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빠따짜라는 그대로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단 하나의 끈마저 끊어져 버린 철저히 고립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슬픔은 그녀의 정신을 잠식했습니다. 빠따짜라는 옷을 찢어 던지고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거리를 헤매며 외쳤습니다. 내 아이들 어디 있어요? 내 남편 보신 분 없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조롱뿐이었습니다. 미친 여자가 또 왔어. 아이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어른들은 손가락질하며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빠따짜라는 점점 사람들의 눈에 광인으로 비쳤습니다.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떠돌았습니다. 발은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초췌하게 야위었습니다. 눈동자는 흐려지고 세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 가장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부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그 위에 내려앉아 마치 세상에서 유일하게 고요한 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빠따짜라는 그곳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왜 여기에 와? 설법을 더럽히지 마라. 사람들의 손길은 거칠었고 냉정한 눈빛은 그녀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를 들어오게 하라.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하지 말라. 그 목소리는 따뜻한 물결처럼 빠따짜라의 얼어붙은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물러나자 부처님은 온화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세상의 누구보다도 깊은 이해와 자비로움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빠따짜라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에 닿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울음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한 줄기 빛. 빠따짜라의 인생에 드디어 구원의 손길이 뻗어졌습니다. 빠따짜라 이야기 5부. 깨달음의 빛. 부처님 앞에 앉은 빠따짜라. 그녀는 흐느끼며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순간, 두 아들을 잃은 순간, 그리고 친정마저 무너져 모든 가족을 잃었던 절망의 나날들. 그녀의 울음은 끝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쉼없이 떨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도 엄중한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조심하고 마음을 조용히 하라. 그 순간 빠따짜라는 흠칫 놀랐습니다.
스스로가 옷을 잃은 채 흩어진 머리와 황폐한 모습으로 앉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신이 돌아오듯 부끄러움과 함께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빠따짜라여, 네가 흘린 눈물은 사대양보다 많다. 무수한 생을 거듭하며 중생은 이런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현명한 이는 이미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지 않는다. 슬픔은 끝나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너 자신이 너의 피난처가 되어라. 다른 그 누구도 너를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씀은 번개처럼 그녀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불타던 원망과 슬픔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 이유. 생사윤회의 흐름. 모든 것은 무상하며 집착은 또 다른 고통을 낳는다는 진리. 빠따짜라는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멈추고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상, 고, 무아. 그 진리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소따파띠, 성자의 첫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빠따짜라는 비구니가 되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수행의 길은 험했으나 이미 죽음을 넘어선 그녀의 마음은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수많은 밤과 명상의 끝에서 그녀는 모든 번뇌를 끊고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사명으로 채워졌습니다. 고통받는 여인들을 찾아 위로하고 가르쳤습니다. 남편을 잃은 이들,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 홀로 버려진 이들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진정한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함입니까? 빠따짜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되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가르침은 세월을 넘어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극도의 절망에서도 깨달음은 가능합니다. 빠따짜라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빠따짜라 이야기 일부. 사와티 성에는 부유한 상인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높고 두터운 담장이 저택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정원과 눈부신 장식품이 곳곳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란 딸 빠따짜라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연꽃이 피어나는 새벽처럼 맑았습니다. 걸음거리는 봄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처럼 고왔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 뒤에는 깊은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부모의 과보호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겠다는 이유로 부모는 그녀를 저택 안에 가두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과 진귀한 장신구가 그녀를 둘러쌌지만 빠따짜라의 마음은 언제나 담장 너머 세상을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 파란 하늘과 저 멀리 흘러가는 구름은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다. 자유롭게 숨쉬고 싶다. 어느 날 정원에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분주히 움직이던 젊은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존재, 집안의 일꾼에 불과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빠따짜라와 그의 눈빛이 잠시 얽혔습니다. 피하려 해도 다시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깊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몰래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통했습니다. 빠따짜라는 부모의 기대와 규율보다 가슴속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그것은 그녀 생에 처음 찾아온 생생한 자유의 숨결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따라 나서기로. 깊은 밤, 달빛이 희미하게 벽을 비추었습니다. 빠따짜라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습니다. 발걸음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택의 담장을 넘자 어둠 속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한 손. 그 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뒤에서 부모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빠따짜라, 돌아오너라.
그러나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녀를 붙잡는 쇠사슬이었습니다. 이제는 끊어내야 할 구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별빛 가득한 들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빠따짜라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사랑은 그녀를 자유롭게 만든 듯 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빠따짜라 이야기 2부. 가난한 행복과 첫 번째 그림자. 성박.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초라한 흙벽, 새어들어오는 바람, 허름한 집문이 전부였지만 그곳은 빠따짜라와 남편에게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려한 저택의 비단옷은 사라졌습니다. 따뜻한 식탁 대신 소박한 밥상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잃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 빠따짜라는 땀에 젖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했습니다. 들판에서 땀을 흘렸고 강가에서 빨래하며 웃었습니다. 사소한 대화도 기쁨이 되었고 작은 식사도 축제가 되었습니다. 자유와 사랑이 깃든 오두막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빠따짜라의 몸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은 두 사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만 빠따짜라는 다른 갈망을 품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을 때 어머니의 품이 필요해요. 그녀의 눈에는 친정을 향한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리 없어. 우리가 돌아간다면 분명히. 남편의 우려는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빠따짜라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는 갈망은 억누를 수 없는 본능처럼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들릴 을라간 틈을 타 빠따짜라는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낯선 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뜨겁게 내리쬐었고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갑작스러운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비틀거리다 길가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빠따짜라는 땀과 눈물 속에서 홀로 몸부림쳤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버린 듯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순간 작은 울음소리가 고막을 울렸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빠따짜라는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아기를 품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덤불을 헤치고 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달려온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람과 안도,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와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혼자서 어떻게 이런. 그들의 첫 아이는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눈물과 피,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더욱 굳게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밤이 내려앉은 길가, 불빛 하나 없는 덤불 속에서 그들은 작은 생명을 사이에 두고 가만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련을 함께 견뎌낸 부부. 그러나 운명은 아직 더 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빠따짜라 이야기 3부. 폭풍우 속의 비극.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난했지만 두 사람의 오두막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 또렷한 말을 하고 뛰어다녔습니다. 빠따짜라는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저택의 부귀영화는 잃었어도 자신의 선택은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두 번째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곧 갈등으로 변했습니다. 당신, 이번만큼은 친정으로 가고 싶어요. 어머니의 품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요. 남편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분들이 우릴 용서하실 리 없어. 우리를 쫓아낼 거요. 두 사람의 대립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마침내 빠따짜라는 결심했습니다. 큰 아들의 손을 잡고 홀로 친정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불안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꺾고 천둥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지며 앞길을 삼켜버렸습니다. 빠따짜라는 큰 아들을 꼭 끌어안고 비바람 속을 헤맸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내와 아이가 보이지 않자 뒤쫓았습니다. 빗속에서 흔적을 찾아 헤매던 그는 숲속 나무 아래서 진통에 신음하는 빠따짜라를 발견했습니다. 폭풍우와 함께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비명 같은 울음소리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계속되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남편은 독사에 물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몸이었습니다. 빠따짜라가 울부짖는 사이 큰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범람한 강을 건너야만 길이 이어졌습니다. 빠따짜라는 아기를 품고는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큰 아들을 먼저 건너편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얘야,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곧 갈게. 다시 강을 건너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에서 검은 그림자가 내려왔습니다. 거대한 독수리가 갓난아기를 낚아채고 푸른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안 돼! 빠따짜라의 비명은 번개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강 건너편에서 더 큰 비극이 터졌습니다. 큰 아들이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작은 두 손이 허공을 휘젓다 이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빠따짜라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단 하루, 단 한순간 사이에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빠따짜라. 그러나 운명은 그녀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빠따짜라 이야기 4부. 절망의 나락에서 남편도 두 아들도 한순간에 잃은 빠따짜라. 비틀거리며 길을 걸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자락은 무겁게 달라붙었고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은 친정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받아주실 거예요. 그 품에 안기면 이 고통도 조금은 가벼워질 거야. 그 믿음 하나로 발에 피가 나도록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친정에 닿은 순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칼날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웃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집 말이군요. 어젯밤 폭풍우에 무너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말은 벼락처럼 그녀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세상에 기댈 사람 하나 없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빠따짜라는 그대로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단 하나의 끈마저 끊어져 버린 철저히 고립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슬픔은 그녀의 정신을 잠식했습니다. 빠따짜라는 옷을 찢어 던지고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거리를 헤매며 외쳤습니다. 내 아이들 어디 있어요? 내 남편 보신 분 없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조롱뿐이었습니다. 미친 여자가 또 왔어. 아이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어른들은 손가락질하며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빠따짜라는 점점 사람들의 눈에 광인으로 비쳤습니다.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떠돌았습니다. 발은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초췌하게 야위었습니다. 눈동자는 흐려지고 세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 가장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부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그 위에 내려앉아 마치 세상에서 유일하게 고요한 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빠따짜라는 그곳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왜 여기에 와? 설법을 더럽히지 마라. 사람들의 손길은 거칠었고 냉정한 눈빛은 그녀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를 들어오게 하라.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하지 말라. 그 목소리는 따뜻한 물결처럼 빠따짜라의 얼어붙은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물러나자 부처님은 온화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세상의 누구보다도 깊은 이해와 자비로움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빠따짜라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에 닿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울음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한 줄기 빛. 빠따짜라의 인생에 드디어 구원의 손길이 뻗어졌습니다. 빠따짜라 이야기 5부. 깨달음의 빛. 부처님 앞에 앉은 빠따짜라. 그녀는 흐느끼며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순간, 두 아들을 잃은 순간, 그리고 친정마저 무너져 모든 가족을 잃었던 절망의 나날들. 그녀의 울음은 끝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쉼없이 떨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도 엄중한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조심하고 마음을 조용히 하라. 그 순간 빠따짜라는 흠칫 놀랐습니다. 스스로가 옷을 잃은 채 흩어진 머리와 황폐한 모습으로 앉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신이 돌아오듯 부끄러움과 함께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빠따짜라여, 네가 흘린 눈물은 사대양보다 많다. 무수한 생을 거듭하며 중생은 이런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현명한 이는 이미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지 않는다. 슬픔은 끝나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너 자신이 너의 피난처가 되어라. 다른 그 누구도 너를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씀은 번개처럼 그녀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타던 원망과 슬픔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 이유. 생사윤회의 흐름. 모든 것은 무상하며 집착은 또 다른 고통을 낳는다는 진리. 빠따짜라는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멈추고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상, 고, 무아. 그 진리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소따파띠, 성자의 첫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빠따짜라는 비구니가 되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수행의 길은 험했으나 이미 죽음을 넘어선 그녀의 마음은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수많은 밤과 명상의 끝에서 그녀는 모든 번뇌를 끊고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사명으로 채워졌습니다. 고통받는 여인들을 찾아 위로하고 가르쳤습니다. 남편을 잃은 이들,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 홀로 버려진 이들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진정한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함입니까? 빠따짜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되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가르침은 세월을 넘어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극도의 절망에서도 깨달음은 가능합니다. 빠따짜라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빠따짜라 이야기 일부. 사와티 성에는 부유한 상인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높고 두터운 담장이 저택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정원과 눈부신 장식품이 곳곳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란 딸 빠따짜라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연꽃이 피어나는 새벽처럼 맑았습니다. 걸음거리는 봄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처럼 고왔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 뒤에는 깊은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부모의 과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겠다는 이유로 부모는 그녀를 저택 안에 가두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과 진귀한 장신구가 그녀를 둘러쌌지만 빠따짜라의 마음은 언제나 담장 너머 세상을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 파란 하늘과 저 멀리 흘러가는 구름은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다. 자유롭게 숨쉬고 싶다. 어느 날 정원에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분주히 움직이던 젊은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존재, 집안의 일꾼에 불과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빠따짜라와 그의 눈빛이 잠시 얽혔습니다. 피하려 해도 다시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깊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몰래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통했습니다. 빠따짜라는 부모의 기대와 규율보다 가슴속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그것은 그녀 생에 처음 찾아온 생생한 자유의 숨결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따라 나서기로. 깊은 밤, 달빛이 희미하게 벽을 비추었습니다. 빠따짜라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습니다. 발걸음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택의 담장을 넘자 어둠 속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한 손. 그 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뒤에서 부모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빠따짜라, 돌아오너라. 그러나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녀를 붙잡는 쇠사슬이었습니다. 이제는 끊어내야 할 구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별빛 가득한 들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빠따짜라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사랑은 그녀를 자유롭게 만든 듯 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빠따짜라 이야기 2부. 가난한 행복과 첫 번째 그림자. 성박.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초라한 흙벽, 새어들어오는 바람. 허름한 집문이 전부였지만 그곳은 빠따짜라와 남편에게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려한 저택의 비단 옷은 사라졌습니다. 따뜻한 식탁 대신 소박한 밥상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잃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 빠따짜라는 땀에 젖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했습니다. 들판에서 땀을 흘렸고 강가에서 빨래하며 웃었습니다. 사소한 대화도 기쁨이 되었고 작은 식사도 축제가 되었습니다. 자유와 사랑이 깃든 오두막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빠따짜라의 몸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은 두 사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만 빠따짜라는 다른 갈망을 품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을 때 어머니의 품이 필요해요. 그녀의 눈에는 친정을 향한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리 없어. 우리가 돌아간다면 분명히. 남편의 우려는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빠따짜라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는 갈망은 억누를 수 없는 본능처럼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들릴 을나간 틈을 타 빠따짜라는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낯선 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뜨겁게 내리쬐었고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갑작스러운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비틀거리다 길가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빠따짜라는 땀과 눈물 속에서 홀로 몸부림쳤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버린 듯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순간 작은 울음소리가 고막을 울렸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빠따짜라는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아기를 품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덤불을 헤치고 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달려온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람과 안도,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와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혼자서 어떻게 이런. 그들의 첫 아이는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눈물과 피,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더욱 굳게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밤이 내려앉은 길가, 불빛 하나 없는 덤불 속에서 그들은 작은 생명을 사이에 두고
가만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련을 함께 견뎌낸 부부. 그러나 운명은 아직 더 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빠따짜라 이야기 3부. 폭풍우 속의 비극.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난했지만 두 사람의 오두막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 또렷한 말을 하고 뛰어다녔습니다. 빠따짜라는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저택의 부귀영화는 잃었어도 자신의 선택은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두 번째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곧 갈등으로 변했습니다. 당신, 이번만큼은 친정으로 가고 싶어요. 어머니의 품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요. 남편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분들이 우릴 용서하실 리 없어. 우리를 쫓아낼 거요. 두 사람의 대립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마침내 빠따짜라는 결심했습니다. 큰 아들의 손을 잡고 홀로 친정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불안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꺾고 천둥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지며 앞길을 삼켜버렸습니다. 빠따짜라는 큰 아들을 꼭 끌어안고 비바람 속을 헤맸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내와 아이가 보이지 않자 뒤쫓았습니다. 빗속에서 흔적을 찾아 헤매던 그는 숲속 나무 아래서 진통에 신음하는 빠따짜라를 발견했습니다. 폭풍우와 함께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비명 같은 울음소리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계속되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남편은 독사에 물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몸이었습니다. 빠따짜라가 울부짖는 사이 큰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범람한 강을 건너야만 길이 이어졌습니다. 빠따짜라는 아기를 품고는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큰 아들을 먼저 건너편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얘야,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곧 갈게. 다시 강을 건너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에서 검은 그림자가 내려왔습니다. 거대한 독수리가 갓난아기를 낚아채고 푸른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안 돼! 빠따짜라의 비명은 번개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강 건너편에서 더 큰 비극이 터졌습니다. 큰 아들이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작은 두 손이 허공을 휘젓다 이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빠따짜라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단 하루, 단 한순간 사이에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빠따짜라. 그러나 운명은 그녀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빠따짜라 이야기 4부. 절망의 나락에서 남편도 두 아들도 한순간에 잃은 빠따짜라. 비틀거리며 길을 걸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자락은 무겁게 달라붙었고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은 친정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받아주실 거예요. 그 품에 안기면 이 고통도 조금은 가벼워질 거야. 그 믿음 하나로 발에 피가 나도록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친정에 닿은 순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칼날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웃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집 말이군요. 어젯밤 폭풍우에 무너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말은 벼락처럼 그녀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세상에 기댈 사람 하나 없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빠따짜라는 그대로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단 하나의 끈마저 끊어져 버린 철저히 고립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슬픔은 그녀의 정신을 잠식했습니다. 빠따짜라는 옷을 찢어 던지고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거리를 헤매며 외쳤습니다. 내 아이들 어디 있어요? 내 남편 보신 분 없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조롱뿐이었습니다.
미친 여자가 또 왔어. 아이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어른들은 손가락질하며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빠따짜라는 점점 사람들의 눈에 광인으로 비쳤습니다.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떠돌았습니다. 발은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초췌하게 야위었습니다. 눈동자는 흐려지고 세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 가장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부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그 위에 내려앉아 마치 세상에서 유일하게 고요한 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빠따짜라는 그곳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왜 여기에 와? 설법을 더럽히지 마라. 사람들의 손길은 거칠었고 냉정한 눈빛은 그녀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를 들어오게 하라.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하지 말라. 그 목소리는 따뜻한 물결처럼 빠따짜라의 얼어붙은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물러나자 부처님은 온화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세상의 누구보다도 깊은 이해와 자비로움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빠따짜라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에 닿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울음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한 줄기 빛. 빠따짜라의 인생에 드디어 구원의 손길이 뻗어졌습니다. 빠따짜라 이야기 5부. 깨달음의 빛. 부처님 앞에 앉은 빠따짜라. 그녀는 흐느끼며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순간, 두 아들을 잃은 순간, 그리고 친정마저 무너져 모든 가족을 잃었던 절망의 나날들. 그녀의 울음은 끝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쉼없이 떨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도 엄중한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조심하고 마음을 조용히 하라. 그 순간 빠따짜라는 흠칫 놀랐습니다. 스스로가 옷을 잃은 채 흩어진 머리와 황폐한 모습으로 앉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신이 돌아오듯 부끄러움과 함께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빠따짜라여, 네가 흘린 눈물은 사대양보다 많다. 무수한 생을 거듭하며 중생은 이런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현명한 이는 이미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지 않는다. 슬픔은 끝나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너 자신이 너의 피난처가 되어라. 다른 그 누구도 너를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씀은 번개처럼 그녀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불타던 원망과 슬픔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 이유. 생사윤회의 흐름. 모든 것은 무상하며 집착은 또 다른 고통을 낳는다는 진리. 빠따짜라는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멈추고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상, 고, 무아. 그 진리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소따파띠, 성자의 첫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빠따짜라는 비구니가 되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수행의 길은 험했으나 이미 죽음을 넘어선 그녀의 마음은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수많은 밤과 명상의 끝에서 그녀는 모든 번뇌를 끊고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사명으로 채워졌습니다. 고통받는 여인들을 찾아 위로하고 가르쳤습니다. 남편을 잃은 이들,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 홀로 버려진 이들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진정한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함입니까? 빠따짜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되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가르침은 세월을 넘어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극도의 절망에서도 깨달음은 가능합니다. 빠따짜라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빠따짜라 이야기 일부. 사와티 성에는 부유한 상인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높고 두터운 담장이 저택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정원과 눈부신 장식품이 곳곳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란 딸 빠따짜라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연꽃이 피어나는 새벽처럼 맑았습니다. 걸음거리는 봄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처럼 고왔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뒤에는 깊은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부모의 과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겠다는 이유로 부모는 그녀를 저택 안에 가두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과 진귀한 장신구가 그녀를 둘러쌌지만 빠따짜라의 마음은 언제나 담장 너머 세상을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 파란 하늘과 저 멀리 흘러가는 구름은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다. 자유롭게 숨쉬고 싶다. 어느 날 정원에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분주히 움직이던 젊은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존재, 집안의 일꾼에 불과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빠따짜라와 그의 눈빛이 잠시 얽혔습니다. 피하려 해도 다시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깊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몰래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통했습니다. 빠따짜라는 부모의 기대와 규율보다 가슴속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그것은 그녀 생에 처음 찾아온 생생한 자유의 숨결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따라 나서기로. 깊은 밤, 달빛이 희미하게 벽을 비추었습니다. 빠따짜라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습니다. 발걸음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택의 담장을 넘자 어둠 속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한 손. 그 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뒤에서 부모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빠따짜라, 돌아오너라. 그러나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녀를 붙잡는 쇠사슬이었습니다. 이제는 끊어내야 할 구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별빛 가득한 들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빠따짜라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사랑은 그녀를 자유롭게 만든 듯 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빠따짜라 이야기 2부. 가난한 행복과 첫 번째 그림자. 성박.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초라한 흙벽, 새어들어오는 바람. 허름한 집문이 전부였지만 그곳은 빠따짜라와 남편에게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려한 저택의 비단옷은 사라졌습니다. 따뜻한 식탁 대신 소박한 밥상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잃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 빠따짜라는 땀에 젖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했습니다. 들판에서 땀을 흘렸고 강가에서 빨래하며 웃었습니다. 사소한 대화도 기쁨이 되었고 작은 식사도 축제가 되었습니다. 자유와 사랑이 깃든 오두막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빠따짜라의 몸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은 두 사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만 빠따짜라는 다른 갈망을 품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을 때 어머니의 품이 필요해요. 그녀의 눈에는 친정을 향한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리 없어. 우리가 돌아간다면 분명히. 남편의 우려는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빠따짜라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는 갈망은 억누를 수 없는 본능처럼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들릴 을나간 틈을 타 빠따짜라는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낯선 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뜨겁게 내리쬐었고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갑작스러운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비틀거리다 길가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빠따짜라는 땀과 눈물 속에서 홀로 몸부림쳤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버린 듯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순간 작은 울음소리가 고막을 울렸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빠따짜라는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아기를 품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덤불을 헤치고 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달려온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람과 안도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와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혼자서 어떻게 이런... 그들의 첫 아이는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눈물과 피,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더욱 굳게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밤이 내려앉은 길가, 불빛 하나 없는 덤불 속에서 그들은 작은 생명을 사이에 두고 가만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련을 함께 견뎌낸 부부. 그러나 운명은 아직 더 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빠따짜라 이야기 3부. 폭풍우 속의 비극.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난했지만 두 사람의 오두막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 또렷한 말을 하고 뛰어다녔습니다. 빠따짜라는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저택의 부귀영화는 잃었어도 자신의 선택은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두 번째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곧 갈등으로 변했습니다. 당신, 이번만큼은 친정으로 가고 싶어요. 어머니의 품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요. 남편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분들이 우릴 용서하실 리 없어. 우리를 쫓아낼 거요. 두 사람의 대립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마침내 빠따짜라는 결심했습니다. 큰 아들의 손을 잡고 홀로 친정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불안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꺾고 천둥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지며 앞길을 삼켜버렸습니다. 빠따짜라는 큰 아들을 꼭 끌어안고 비바람 속을 헤맸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내와 아이가 보이지 않자 뒤쫓았습니다. 빗속에서 흔적을 찾아 헤매던 그는 숲속 나무 아래서 진통에 신음하는 빠따짜라를 발견했습니다. 폭풍우와 함께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비명 같은 울음소리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계속되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남편은 독사에 물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몸이었습니다. 빠따짜라가 울부짖는 사이 큰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범람한 강을 건너야만 길이 이어졌습니다. 빠따짜라는 아기를 품고는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큰 아들을 먼저 건너편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얘야,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곧 갈게. 다시 강을 건너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에서 검은 그림자가 내려왔습니다. 거대한 독수리가 갓난아기를 낚아채고 푸른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안 돼! 빠따짜라의 비명은 번개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강 건너편에서 더 큰 비극이 터졌습니다. 큰 아들이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작은 두 손이 허공을 휘젓다 이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빠따짜라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단 하루, 단 한순간 사이에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빠따짜라. 그러나 운명은 그녀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빠따짜라 이야기 4부. 절망의 나락에서 남편도 두 아들도 한순간에 잃은 빠따짜라. 비틀거리며 길을 걸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자락은
무겁게 달라붙었고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은 친정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받아주실 거예요. 그 품에 안기면 이 고통도 조금은 가벼워질 거야. 그 믿음 하나로 발에 피가 나도록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친정에 닿은 순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칼날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웃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집 말이군요. 어젯밤 폭풍 후에 무너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말은 벼락처럼 그녀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세상에 기댈 사람 하나 없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빠따짜라는 그대로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단 하나의 끈마저 끊어져 버린 철저히 고립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슬픔은 그녀의 정신을 잠식했습니다. 빠따짜라는 옷을 찢어 던지고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거리를 헤매며 외쳤습니다. 내 아이들 어디 있어요? 내 남편 보신 분 없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조롱뿐이었습니다. 미친 여자가 또 왔어. 아이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어른들은 손가락질하며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빠따짜라는 점점 사람들의 눈에 광인으로 비쳤습니다.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떠돌았습니다. 발은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초췌하게 야위었습니다. 눈동자는 흐려지고 세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 가장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부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그 위에 내려앉아 마치 세상에서 유일하게 고요한 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빠따짜라는 그곳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왜 여기에 와? 설법을 더럽히지 마라. 사람들의 손길은 거칠었고 냉정한 눈빛은 그녀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를 들어오게 하라.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하지 말라. 그 목소리는 따뜻한 물결처럼 빠따짜라의 얼어붙은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물러나자 부처님은 온화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세상의 누구보다도 깊은 이해와 자비로움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빠따짜라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에 닿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울음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한 줄기 빛. 빠따짜라의 인생에 드디어 구원의 손길이 뻗어졌습니다. 빠따짜라 이야기 5부. 깨달음의 빛. 부처님 앞에 앉은 빠따짜라. 그녀는 흐느끼며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순간, 두 아들을 잃은 순간, 그리고 친정마저 무너져 모든 가족을 잃었던 절망의 나날들. 그녀의 울음은 끝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쉼없이 떨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도 엄중한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조심하고 마음을 조용히 하라. 그 순간 빠따짜라는 흠칫 놀랐습니다. 스스로가 옷을 잃은 채 흩어진 머리와 황폐한 모습으로 앉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신이 돌아오듯 부끄러움과 함께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빠따짜라여, 네가 흘린 눈물은 사대양보다 많다. 무수한 생을 거듭하며 중생은 이런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현명한 이는 이미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지 않는다. 슬픔은 끝나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너 자신이 너의 피난처가 되어라. 다른 그 누구도 너를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씀은 번개처럼 그녀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불타던 원망과 슬픔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 이유. 생사윤회의 흐름. 모든 것은 무상하며 집착은 또 다른 고통을 낳는다는 진리. 빠따짜라는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멈추고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상, 고, 무아. 그 진리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소따파띠,
성자의 첫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빠따짜라는 비구니가 되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수행의 길은 험했으나 이미 죽음을 넘어선 그녀의 마음은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수많은 밤과 명상의 끝에서 그녀는 모든 번뇌를 끊고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사명으로 채워졌습니다. 고통받는 여인들을 찾아 위로하고 가르쳤습니다. 남편을 잃은 이들,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 홀로 버려진 이들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진정한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함입니까? 빠따짜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되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가르침은 세월을 넘어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극도의 절망에서도 깨달음은 가능합니다. 빠따짜라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